근데 하늘에 오르사는 무슨 말이냐? 오신 곳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집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오르신 곳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셨다고요? 1차로 성령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저리가 어디냐? 주님이 계신 그곳,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편, 영광 보좌, 그 저리로서 가신 그대로, 이런 말이 됩니다. 가신 것을 본 그대로. 그분이 어땠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가신 그곳에서, 거기서, 가신 거기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죄의 제물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셔요. 죄값은 사망이라 하셔서 죄값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역시 부활되고 승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저리로서 가신 곳에서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 번째 오시는 것이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누구냐? 죄 사함을 받고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때가 세상 끝날이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의 때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셔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은 말씀대로 되셨어요. 그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는 어린 양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는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활되셨고 승천하셨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이제 하실 일은, 지금도 그분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은
인생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심의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다못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까지도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예언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예언되고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여기서 성취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 놀랍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올 것을 얘기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랬잖아요. 본 그대로, 천사들이 그랬어요. 왜 위로 보느냐?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많은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 징조들이 뭐냐면 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야. 그러니까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지고 데리러 오지만 그때가 세상 끝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초월될 수 있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도 쓰고 자존심도 세우고 인간의 생각도 앞장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확해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 지셨고, 예언대로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게 다 예언됐거든요.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것도 모든 사람의 복에 오신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하고 이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아기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그가 승천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런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땅에는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경대로의 말씀이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생애에 올지 여러분의 생애에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거를 믿으세요. 자, 심판을 목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가?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1.1획도 틀리는 일이 없어요.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심판이에요. 봐주는 거 없는 심판이에요. 백도 없는 심판이에요. 거기는 철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부모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역사도 없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는 역사도 없어요. 모든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도 믿음을 확실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다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예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서 양육은 했지만 다 각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기들을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철들기 전에 먼저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명단에 보면 부모의 이름을 써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건가 안 키울 건가,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1.1획도 변절이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뭐 조금 봐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때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심판은 거룩한 자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어떻게 거룩해져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시작.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듣기 쉬운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다 떠난 사람들. 육체의 소욕에 떠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말씀이 법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진리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다. 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 이 거룩함이 은혜고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기적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귀한 것은 거룩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네,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 보고 하고 어떤 때 인간 생각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그날 그 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성경에는 예언된 예언이 많아요. 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알곡은 뭐예요? 심으면 싹이 날 수 있는 게 알곡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어도 알곡이 아닌 것이 있어요. 쭉정이. 근데요, 벌레들이 참 요상스러워요. 벌레가 파먹으면요, 꼭 싹이 날 수 있는 눈을 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어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콩도 딱 눈을 파먹어요. 쌀도 눈을 파먹어요. 모든 열매에 눈을 파먹어요. 이게 사단이야.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도 싹이 안 나는 게 쭉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그것이 심판인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또 양과 염소. 양은 제물로 드려지는 신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제물로 드려지는 신자예요. 양 같은 신자 그러면 순하고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제물이 될 수 있는 신자예요. 구약 시대에 모든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을 양으로 드렸어요. 염소로 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양 같은 신자는 누구냐? 제물된 신자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신자.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이고 내 행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제물된 신자. 우리가 예배드릴 신약 시대의 예배는 산제물 되는 예배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물 삼아 예배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런 이게 신약 시대는 우리가 다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다. 왜? 제물은 흠도 티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예배를 드려도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제물된 신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제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신약 시대 예배예요. 구약 시대 때의 예배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게 그게 제사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산 제물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제사를 대신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산 제사예요. 아멘. 나는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 말이야. 살아있는 제물이야. 살아있는 제물이 뛰어다니면서 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약시대 때의 제사예요. 근데 이 신약시대 때의 모든 예배가 되면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와서 다 예배드리잖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회개하고 들어와서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막 숨차게 뛰어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았다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와서 미리 와서 지난 한 주의 삶도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산 제물 돼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돼야 막 교회 안에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성령도 임하고 그래야 축복도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 이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더 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시대니까 그냥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도 은혜 된다. 아니에요. 올 때는 준비가 돼야 되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다 해보세요.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집에서부터 예물도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이고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자세도 막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절대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 거고 경건하게 막 어떤 사람은 핸드폰 켜가지고 막 핸드폰 돌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산자와 죽은 자 심판. 또 이 산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신부를 맞이하듯 그렇게 등에다가 불을 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다 등은 가졌어요. 등은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등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져야 안 켜져요? 불이 안 켜져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여져요. 그래서 기름이 준비된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기름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미리 감동하시고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미리 역사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준비된 등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꼭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그 성령이 시시때때로 내게서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무당처럼 되면 안 돼요. 뭐 아는 척하고 성령 받았다고 점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점치는 일은 없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척하고 주장하는 적은 없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의 일까지 챙겨내주지 않아요. 자기만. 내 안에 성령이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시시때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자예요. 산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어요. 충성된 종이 되라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직분에 충성된 사람들, 이게 산자예요. 이게 운동력이 있는 거야. 운동력이 있는 신자예요. 운동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충성된 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먹고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전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와서 성령 받고, 와서 주의 종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들여야 돼요. 그래서 악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었잖아요. 달란트도 충성된 종, 악한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악한 종에게 주었던 것도 뺏어서 다 충성된 종에게 주는 것.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 거, 그건 충성된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이런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 너희가 믿는다고 해도 내가 보는 믿음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과 내가 보는 믿음은 다르다. 그럼 주님이 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진리 안에 있나? 성령 안에 있나? 이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야. 믿음대로 살았나? 믿음대로 충성했나? 이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선 제일인데, 이런 게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조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드리고, 과부의 엽천 두 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가보면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빈 등만 들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냐? 예수가 없는 사람. 해보세요. 죽은 자가 누구냐? 예수가 없는 사람. 자,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복종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순종해야지. 겸손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만방자하면 안 되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의 삶. 두 번째,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내 맘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자기가 주정자가 되어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이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기름이 떨어진 사람. 세 번째, 쭉정이 죽은 자는 누구냐? 일하지 않는 사람. 전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쭉정이 같은 신자, 알곡과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는 뭐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자리에도 가는 게 산자예요. 그렇죠? 죽을 자리에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죽은 자는 누구냐?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고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다시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그 사도들을 보면 정말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그 사람들 겁도 없었어요. 그냥 붙잡아가면 매 맞고 옥에다 넣어도 죽어도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또 그가 부활하시는 걸 봤거든요. 성천하는 걸 봤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겁나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갔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그냥 맨날 무당들에다 푸닥거리고 절고 막 산에 가서 이상한 돌만 봐도 엎드리고 나무만 이상해도 가서 엎드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와서 교회가 이렇게 엄청 많이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죽은 자는 이런 일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해보세요. 죽은 자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네. 산 자가 하는 일이다. 네. 보면은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죽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껍데기예요, 그거는. 껍데기. 야,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 꼭 여러분 산자에 속하시고 예수님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는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의 대상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면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에 딱 이렇게 섰을 때 예수님이 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다 말씀하시는, 내 피로 예수님 송정섭 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천국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분명히 심판에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 또 할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기회예요. 저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맨날 사도신경 했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저 자신도 은혜가 되고,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이런 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심판날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그날에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도 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와서 행하신 일, 다시 오실 때 왜 오시나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자리에 설 수 있어. 아멘. 아멘.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네.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 사람이야? 가짜로 믿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흉내는 냈지만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실행이 없는 사람, 바르게 신앙생활 아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한 거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주님 중심의 신앙이야.
아멘입니까? 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고 진리고 다 폐켜놓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수가 참 많아요.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판결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치우치고, 그래서 헛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없는 거고 기적도 없는 거예요. 죽어라, 죽으나 사나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사에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전날에,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인가? 선생님 부인인데 위장병으로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감추고 그러던 사람이야. 근데 위장병이 심해가지고 밥인지 하얀 행주인지 구별이 못해서 밥그릇에다 행주 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꼬셔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몸이 떨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감기 몸살 왔구나, 빨리 가서 약 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 내내 그러더라는 거야. 막 온 몸이 뜨겁고 떨리고 막 머리에서 땀이 나려고 그러고 이상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몸이 들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야, 내가 몸살 났나 보다, 약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요 10년이 넘게 앓았던 위장병이냐 그날 싹 났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 볼 때 그냥 싹 났어. 병원에 뭐 다 가고 뭐 입원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안 났어. 근데 그냥 싹 났어.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우리가 전에 사당동에 있을 때는요, 이 명절이 되면 흰떡을 한 쌀 서너 가마씩 했어요. 쌀을 한 서너 가마씩 흰떡을 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떡을 팔아서 그것도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떡가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나는 떡도 먹어요, 나는 떡도 먹어요. 왜? 밥도 못 먹었는데 떡도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거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다 흩어진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라 그랬잖아요. 다 모여라. 아무리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도 모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다음 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진짜 성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마음 준비하시고 기도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교회도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모든 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 가정도 사업도 기업도 모두 다 축복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와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120명이 막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엄청났잖아요.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열흘 동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가정에 전부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영식 집사님 어디 갔어? 오늘 딸도 나오고 사위도 나왔는데 오늘 찬양 예배 안 참석하셨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딸도 나오고 사위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다 나와서 열심히 할 수 있어.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심판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사도신경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실천이 되어서 우리도 산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